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역이 갈 때까지 갔구나. 모든 영역이 갈 때까지 갔구나.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야. 갈 대로 다 갔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이것이 멈춰질 것인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에 숨을 쉴 수 없는 아픔을 느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질서가 있는가요?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신의가 있는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이 있는가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에요. 모든 것을 저버린 시대에 인간의 여러분 존엄성은 넘어서는 시대.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 사는 곳간을 다 빼먹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이 누구 건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남이 땀 흘리고 사는 것을 여러분 허물어지는 시대. 이런 현실에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라보시면서 3년 동안 함께 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실 목적을 가이사 필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질문은 또한 3년 동안 가르쳐왔던 제자 훈련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 질문이 간단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간단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말씀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니라. 누가 대답했지? 베드로가 대답한 거야.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주께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저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와 함께 3년 동안 나의 더불어 먹고 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길을 걸었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와 함께 문제 앞에서 고민을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기적의 현장에 섰고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문을 열어요. 16절에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의 복음서를 보면서 그때처럼 좋아하고 기뻐하셨던 주님은 없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기쁘는지. 이 질문을 듣던 예수님께서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정말로 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단순한 육신적인 깨달음이나 인간의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뭐 하셨습니까? 도와주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답변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는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신가? 춤을 추신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연철은 이름이고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직종은 세 가지의 성경이 나와요. 하나는 왕으로 취임식하기 전에 기름을 붓고 왕의 취임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에게는 기름을 붓고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는 건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오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완성하실 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를 깨닫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그렇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교회 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 고백이 없이 모이는 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의 구성원들 가운데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부식함을 지적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기초가 부식하다고 하는 것을 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변한다 그 말입니다. 잘 떠도 건친다. 기초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학자들이 말해요.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사회를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언제 누수가 나는가요?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면서 태풍과 폭우를 만난 가운데서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 건축가가 바로 했는지 아니했는지, 거기에서 드러나는 무엇 때문에 누수가 드러나면 그 집은 잘못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목사 같고 신자 같고 장로 같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이나,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오고 자기 자신 문제가 생길 때에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건 누수가 오더라고 말입니다. 지난 88 여러분 월드컵 4강을 갈 때 감독이 누가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감독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무슨 소리 들은 줄 알아요? 5대 빵 감독이다. 사람들이 비하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 말에 개의치 않냐고 뭐에 기초를 튼튼히 세웠어요. 선수들 기초를 튼튼히 세운 거야. 두 번째는 뭔가요? 패스였습니다. 패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4강을 갔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고하는 거 감격스럽지 않는가요? 참 저 친구는 경고하다. 참 저 장로님은 신앙이 견고해.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붙들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뢰하고 확인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일 때에 우리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고백에 의의가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여러분 공동체를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성도들도 여러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목사님, 그곳에 밖에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라도 가야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에 어른들께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늘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저 중심에다가 땅을 사서 하면 급성장할 텐데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다 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땅을 여러분 1000평을 가게 하겠어요. 들어오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종아, 정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곳에 사람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내주는 거야. 그때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나 때문에 교인들이 온다고 하면 교인들은 떠나갈 수 있겠군요. 주님이 보내주신 교인들이니까 가지 않겠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들어올 때마다 늘 느껴요. 여러분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차들이, 교회 차가 얼마나 많아요. 이 골목을 다 메워요.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누가나 막아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역에 여러분 영향력 있고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뢰하고 확인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모이는 교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구나. 왜요? 오히려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족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교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부도덕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여러분 지도력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정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걸 모르면 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나가는가요? 수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나는 실망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야.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보존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점 속에서 교회가 마음껏 지역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갖춰진 현 상태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주인이 누군가.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교회다. 그래서 내가 세운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며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심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어떻게 우리가 실현되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 철학과 내 이론이 아닌 것을 얼마나 찾고 신중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으려면 두 가지의, 첫째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박희천 설교학 교수가 성경을 1000번을 읽고 나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되지도 못하고 신학을 가면서 성경을 100번도 읽지 못한 분들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선적으로 그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분명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삼양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이 불교 지역에서 여러분 출석교인 300명을 데리고 70억 공사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가요? 어떤 독지가가 있었나요? 11조 여러분 많은 10만 원 고작 해봐야 여러분 그 정도의 교인들 데리고 뭐 때문이었어요? 기도했다가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인들과 여러분 우리 돈 걱정하지 맙시다. 교회가 붕되면 자연적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교회가 붕되면 그게 헌금이 됩니다. 헌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의 목적을 두고 온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양산 지역을 섬기셨나요? 양산시의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그곳에 파송해서 국수를 여러분 8,900을 삶아서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삼양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었던가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000번제를 2번 기도했고 100일 철학 기도했고 70일 기도했고 시간마다 여러분 금식으로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당회를 하다가도 당회를 멈추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묵상합시다. 재직회 하다가도 하나님 뜻을 찾읍시다. 교육부와 가계여전도가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교회가 저력이 있었어요. 제 말에 부정한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 어디 있었는가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식과 행정을 가지고 이 교회 행정을 같이 여러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행정하고 달라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가는 거예요. 고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배워야 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님을 찾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계획과 무한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밀고 나가고 풀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심각한 경고였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 줄 아느냐?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 사업과 그 가정이 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저는 아멘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잡혀 있잖아요. 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우리 자식과 대학 들어갔는데, 야, 우리 남편 여름 가운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사업
착각하지 마세요. 위험에 도달한 거예요. 시간 타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직하면 이런 여러분 유머를 우리에게 썼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목사님께서 주일학생 여자아이를 불러서 4학년 아이를, 얘야 너 이름 뭐니? 쟤 뭐예요?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겠니? 아, 목사님 제가 해도 돼요? 그래 한번 해다오. 야이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무슨 소리인 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시고 회의의 주인이 되시고 당회의 주인이 되시고 언론의 주인이 됐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빼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모임에서는 주님은 없어.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술을 먹은 여성도가 술을 깨기도 전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당신은 가라고 내밀었어요. 이혼이 떠나면서 내 같은 여인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받아주나? 울면서 가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자네만이 이 교회에 거절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이 교회를 거절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회사와 내 기업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과연 주님이 주인이신가?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성숙한 제자됨을, 성숙한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뜻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니고 원룸 목사의 뜻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휘둘리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한 국가가 정치할 때에 그 현장 징후가 무엇인가? 여러분,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 비전이 없는 거야. 쇠퇴하고 정치하는 것은 현장 징후, 그 교회 구성원들의 뭐야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야. 그 구성원들의 꿈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이 없어요. 기억하시나요?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여러분 뭐였나요?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일하지 못하도록 당에서 제재하거나 어떤 분이 그것을 여러분 막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무엇이냐? 꿈과 비전이었어요. 세계를 향하여 사람을 키워라.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우사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비전에 가진 공동체, 주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헌신한다는 것을 주께서 보신다고 한다며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비전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큰 집을 짓는 것이 주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그게 주님의 비전.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시리와 절망에 있는 청년들 앞에 누군가 저들에게 시원할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가슴 아파. 주님의 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구원받는 성도들 말미암아 성숙한 교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삼양교회 교인들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 국가의 비극이 무엇인가? 우리의 국민들이 성숙하게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왔어요? 민주화가 먼저 온 거예요. 국민이 성숙된 그 터 위에서 민주화가 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저력은 대단할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잘 지었다.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던 줄 알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절망과 심령에 병든 영혼들이 쉼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구나.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교회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동주일날 1600명, 1년마다 300명, 350명이 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39년 동안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제가 인물이 잘났나요? 네, 그 교회 가면 비전이 있다. 야, 뭔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물밀듯이 교인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빌딩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본질은 뭔가 사람을 세운다는 거야. 사람을 세운다는 거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뭘 했나요, 여러분? 월요일날 되면 제자훈련을 합니다. 일주일간 내내 제자훈련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양산에 30만 인구를 우리가 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 비우고 쓰레기를 갖다 청소하고, 저를 찾아온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어디 계시느냐? 제가 목사예요.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요? 왕이야, 최고야, 명령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변하면 자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국가도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변하게 되면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령과 시킨 일은 군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근무하는 그곳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야 우리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자. 또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처갓집을 오래간만에 갔어요. 제가 40일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갈 곳을 다 제가 다녀왔어요. 볼 사람 봐야 되겠구나. 과일을 사러 들어갔는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니까 카드를 안 받는다는 거야.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갔어요. 그러는 거야. 아주 제가 놀라서 그냥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번호 이거 찍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야? 안 보내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어려우면 안 보내주겠어요. 가져갔어요. 내가 물었어요. 교회 나갔어요? 예, 저 교회 나갑니다. 이게 교회구나. 당신이 바로 교회야. 당신이 교회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된다고 한다면 양산 35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목회자와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평신도가 이렇게 소갈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21세기의 비전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국제학교를 여러분 설립했고 인도학교와 필리핀의 이런 병원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한 거예요. 저 건물은 왜 지었는가? 총회장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싶어요. 건물을 지어줘. 목사님 걱정하지 마. 돈이 없는데 건물을 짓고 빚은 우리가 갚겠어요. 그 장로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빚은 우리가 갚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적이 세워진 거야. 지금같이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비전을 공유했다고 말이에요. 우린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워야 돼.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여러분 이 사회는 달라지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사탄이가 흔들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꿈을 실현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 땅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가졌나요? 비전이 있나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곡간을 빼먹지 말고 남이 만들어 놓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지 말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고등부와 청년부와 대학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와 기도와 그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엎드리며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